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요,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주시고 정신이 멀쩡해지시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성들이 있으나 그 여성들 가운데 대표 주자로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변질 안 되고 끝까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아주 복된 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재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완성본이나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혹 사단 마귀의 역사, 그 졸개들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악의 세력에 일거에 물러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무덤 앞에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뭔 줄 아십니까?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그분을 잃은 상실감에서 오는 깊은 슬픔이었어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그 여인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음에도 그 무덤 앞에서 더 큰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아마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부재가 단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과 분명히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그분을 잃은 상실감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찾아온 무덤가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마치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지키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연상을 하게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왜 그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그 슬픔에 대한 그 감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막달라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요. 그녀의 대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인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부활이 없으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이 같은 상실감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허나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그 상황에서 새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직 그 비밀을 알지 못했기에 그분을 잃었던 슬픔에 대한, 그래서 지금 시신조차도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마주대하면서 더 큰 슬픔을, 눈앞에 두 천사가 나타나는 이 어마어마한 광경 앞에서도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마리아의 울음은요,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깊은 탄식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슬픔에 빠질 때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요. 때로는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충심으로 통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래서 때로는 슬픔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주님께 닿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 같을 때에 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 사라진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손을 내미셔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손 놓지 마세요. 그분이 잡고 있는 그 손 내가 어거지로 빼내지 마세요. 그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그 손은 은혜의 손입니다. 그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그 손은 회복의 손입니다. 그분이 날 잡아주셨는데 내가 왜 그분의 손을 뿌리치겠습니까? 뿌리치지 않고 그분의 붙들림에 꽉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바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녀의 깊은 슬픔과 혼란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이 질문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마리아의 상황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대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여인은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그분이 내가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그분의 시신이라도 뵈려고 왔는데 그조차 없어진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여인. 누가 물어봐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의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여인. 그러기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있는 이 여인.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동산지기는 그녀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이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던 그분은 내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들어왔던 내 이름,
항상 듣던 왔던 음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마리아야. 그때서야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요,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요, 주인도 양의 음성을 알아듣고요, 양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마리아는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거예요. 늘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이름, 그분의 그 따뜻한 그 음성, 그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아, 딸아, 불어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알아듣게 되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 만나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역전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바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점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고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 마음을 강하게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부분이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막 너무 반가워서 만지려고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나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부활하신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얘기해라. 이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좋아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분 말씀하신 대로 그분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전까지는요 주로 백성으로 명칭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명칭이 바뀝니다.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군주와 백성들의 관계에서 이제는 더 친밀하고 친밀한 가족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군주 관계의 왕과 백성의 관계를 넘어서 부자지간이 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제 개인사, 가정사를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9살인가 10살 때 아버지가 사업을 그 전에 그래도 조금 하여서 사업이 번창하여 좀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뭐 수완도 좋고요. 우리 아버지를 배웠던 분들도 계시고 있겠지만 아주 말에 능한 사람이고 술수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재주도 많아요. 아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분이었는데 한 10살이었나 9살이었나 그때에 사업이 엎어지고 말았어요. 그 사업이 엎어지고 나서요, 온갖 빚쟁이들이 쫓아와가지고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 머리채를 흔드는 모습도 제가 다 지켜봤고, 한데 이 남자들이 책임을 못 져 도망가 버렸네. 응? 그 광경을 자녀들이 다 지켜보면서 했는데 그 도망가는 게요, 일시적인 도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한량으로 온 세상을 휘어다니면서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서 그렇게 살아간 것 같아요. 자녀 돌볼 생각도 안 하고요, 가정 돌볼 생각도 안 하고요. 정말 아버지의 부재가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몇 년에 한 번 와요. 그것도 잠깐 한 일주일 와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있을 때 이제는 다시는 안 나간다고 평생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일주일이나 한 2주일이나 있으면 또 나가요.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싹 챙겨서. 그게 제가 30 중반 그 정도까지, 중반이 넘었나까지 계속 연결됐어요. 집은 풍비박산이지요.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자식을 버리고 가는 일화가 아주 대표적으로 한 사건이, 제가 한 고등학교 때 동생 유장로가 중학교 때인가, 엄마는 교회에다 버리고요, 자식들만 데리고 간다고 데려갔어요. 학교 갔다 왔더니요, 이미 짐을 싸들고 다 가버렸네요. 근데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유장로를 데리고 갔는데 가다가 개봉역인가 어딘가에다가 너 잠깐 여기 있어라, 아빠 잠깐 뭐 좀 사러 갈게, 아마 그랬나 봐요. 거기다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네요. 차라리 여기다 두든가. 나는 학교 갔다 왔더니 어떻게 집에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 또 고등학교 이제는 하반기 정도 됐나, 중학교 때인가. 참, 자식을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갔으면 못 볼 걸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갔더니 딴 여자랑 살고 있네.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만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면서 한없이 무너지는 그 마음.
음, 그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 수십 년의 상처는 그렇게 아물질 않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용서하여 떠나보낼 수 있었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그 기간을 어떻게 견뎠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육의 아버지는 오면 소동만 부리고 오면 마음만 혼란하게 하고 오면 온 정신을 다 빼놓고 창자까지 다 내어줄 것 좀 했다가 하루아침에 말도 안 하고 짐 싹 싸들고 도망가는 그런 아비. 내 육의 아버지는 내 인생의 만족을 한 번도 채워주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내게 참 부모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내 부모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은 안 떠나더라고.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 언제나 나와서 눈물 흘리면 눈물 닦아줘요.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고 맞아주시고 그렇게 하신 그 아버지. 저는 그 용서되지 아니하는 그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낸 그 아버지, 결국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용서되어지는,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주장해 주셔서 용서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돼 주셨어. 그분은 나를 안 떠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곧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 그분은 곧 너희 하나님이다. 그분은 내 손 놓지 않는다. 날 떠나지 않는다. 주일 낮 예배에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시냐는 그 질문에 저는 그분은 내 아버지시라고 고백되어지는, 저만이 아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오늘 이 저녁 말씀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바 앞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무너진 자존감이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몇 날 며칠 고민하여 머리 싸맸던 그 모든 것이 내려지는 바가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우리 그 아버지 안에서 살아갑시다. 예수 안에 살아갑시다.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쫓겨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대역전의 변화를 이루었듯이 반드시 내 아버지 되신 그분으로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